예, 오늘 뒤의 모습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 발굴된 고대 유적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2세기 때 가장 발달된 도시였는데요. 그 에게해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이면서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도로의 그 끝에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한 30만 명, 3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로마에서 4대 도시, 2세기의 로마의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상업의 중심지, 또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의 지도를 보면 오늘날에 발굴된 유적지의 형태인데요. 이 유적지가 전체 도시의 20%밖에 지금 발굴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시대의 어떤 유적지를 우리가 많이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면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전체 에베소 도시 전체를 발굴하려면 앞으로도 한 100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에 이게 지진과 또 땅이 밀려와서 항구가 이제 땅으로 묻혀 있던 곳을 1900년대 그때 영국 탐험가가 발굴을 해서 100년 동안 지금 이 발굴을 해서 지금 도시의 20% 정도만 이제 발굴된 상태이고, 앞으로 100년 동안 더 발굴을 해야지 묻혀 있는 에베소의 전체 도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 뭐 오늘날로 치면 LA 같은 대형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런 관문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에 머물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새겨서 그 가르치는 것을 비방할 때 더 이상 이제 그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결국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이제 모여서 어디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게 됐냐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이제 이 기둥 스콜라라고 하죠. 스콜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콜라 학파, 아덴에서도 있었던 스콜라라는 것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런 스콜라가 세워져 있는,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것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스콜라.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학교, 스쿨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언어학적으로. 그래서 두란노 스쿨.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두란노는 뭐 인명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전해지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학교 같은 곳에서 회당은 안식일에만 할 수 있지만 이 두란노 서원은 날마다 매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그러니까 결국 철학을 나누는 것들은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모여서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학교 같은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날마다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겠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강론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만 명이 사는 그런 대도시에서 그런 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19장 10절에 기록된 데서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아마 그 영향력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도하였고, 그래서 3년을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 능력 전도도 행했는데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놀랄 만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지니고 있었던 어떤 손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작업할 때 두르고 있었던 어떤 옷들, 앞치마를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귀신이 집혀 있을 때는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치유와 귀신을 또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은 마치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옷깃에만 손을 닿아도 능력이 나가는 것들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뭐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은 옷을 둘둘 말아서 뭐 요단강에 내리칠 때 갈라지는 역사라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히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능력들이 안 행해졌을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 고린도라든가 다른 데살로니가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그런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특별히 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 이런 특별한 그 능력 전도를 기록한 것은 이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그런 그 마술을 행하는 일들, 혹은 점을 보는 일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 악령의 그런 술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런 능력 전도를 행한 것을 누가가 특별히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술하는,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그 치유와 회복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강력하고 했으면은 그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예수를 의지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 제사장의 스가랴라는 7 아들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마귀가 아는 거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귀신이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제일 먼저 인식했던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존재, 어둠의 세력들도 그런 영적인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 그런 분들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믿음도 없이 이름만 빌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술사들에 대해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들을 이겨서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그런 마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영적인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도시인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돈 받고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엔 보잘게 없어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소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의 이름을 힘입어서 명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병을 치유하는 것들도, 물론 그것이 뭐 기계적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병이 다 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작정한 일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쫓긴 바 되고, 병이 낫는다는 것도 역시 병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치유할 때 치유되고 또 귀신이 쫓긴 바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로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이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빌어서 기도하면 귀신들이 알아요. 귀신들이 비웃어요. 귀신들이 먼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들을 좌지우지해버려요. 귀신이 떠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들이 떠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자녀로서의 권세와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능력, 그것은 뭐냐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을 갖다 대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더라, 결국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옷을 소유한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손수건을 가지고 올려놨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쫓김을 받는다 그러면 그 손수건과 옷의 주인인 바울을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 손수건만 가져가서 얹어 놓아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될 때 자기를 우러러보거나 자기를 정말 신령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강력한 능력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파워 전도, 영적 파워 전도에 대해서 서신서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오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온전한 목적은 바로 열방의 모든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나 표적이나 기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 파워 전도, 이런 것이 얼마나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말씀과 그런 성령의 능력이 같이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영적인 권세를 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아들의 권세,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또 성령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김받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